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배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임을 예배로 증명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천국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안 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성시 교독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배 가발을 보라. 길삼수 그 안에도 솔로몬 내 입으로 또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먼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야 내 아버지는 너희 설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여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난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갑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믿음의 사람을 구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의 것이 들어가지면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난 맛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1이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9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10%였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200%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유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바꿔나가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제자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에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에 감동되어 그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자들과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쿠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드린 이 예배가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담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주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박기혁 장로님 헌금 특송 하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래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 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드림으로 신앙의 자유를 더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더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강복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여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자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34분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씩 교회 행정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새가족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또 뒤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명찰들도 다 나올 것이라 지금 주문을 해 두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통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안내하시는데요. 안내 명찰도 제가 만들어 했고요. 새가족 담당자 또 그리고 부목사 저만 명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명찰을 달고 봉사하는 것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한우리 집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정도가 다음 주부터는 비워두어야 될 자리입니다. 새신자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로 2군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새신자 우리 교회 잘 오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잘 다음 주부터 편말이 있으면 여기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가 찬송을 인도하고 나갈 때 그걸 다 수고합니다. 그때부터는 앉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새신자 교육받아 온 것을 보고하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좀 바꾸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오늘 오후 예배는 다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언택트 교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성경 읽기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인들 다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이 안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아영 자매가 결혼했죠. 결혼 감사로 이병화 장로님 떡을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광고하지만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남으면 2개도 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민 자매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꽃을 이쁘게 맥주 감사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다니면서 나누시겠습니다.
뭐 다니면서 인사하시니까 좋으십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설교하게 됩니다. 14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성경 읽는 성도,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목사가 되었구나. 성경 읽는 목사가 되었구나. 내가 비록 유명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잘 나가지는 못해도 성경 읽는 목사가 되었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삽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 별로 재미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중요할까요? 재미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성경은 다양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즐겁습니다. 성경에는 요셉과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죽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야가 누군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지? 그것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는 언제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냐? 아합 왕 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을 했느냐?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기를 예언했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 대성을 거둘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혼자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사돈지간이었던 누구와 함께 전쟁에 나가기를 요청했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니까 함께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이 훨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선지자들의 말씀은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을 모았죠?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자, 길라 라못은 지금 이렇게 암몬 사람의 땅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400명이나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400명 정도가 똑같은 예언을 하니 확실히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또 다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이랬더니 아합이 누구를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8절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자 보세요. 400명과 한 사람이에요.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는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확 꼽혔어요.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당연하죠. 나한테 늘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야는 늘 아합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했단 말이에요. 왜 아합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했느냐? 하나님이 아합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좋은 예언을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한 것보다는 흉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어때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합처럼 우리한테 길한 것만 말해주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장점이고, 이런 게 참 목사님은 이렇게 등등 누군가가 말해주면요, 막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좀 세게 말할 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하면 좋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뭔가 나를 비난하기 위한, 트집을 잡기 위한 권면을 한다면 뭐 기뻐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저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면요, 저는 잘 듣는 편이에요. 잘 수용도 잘 하는 편이고, 고치려고 애도 써요. 안 고쳐졌어 그렇지, 나름대로 고치려고 애는 씁니다. 우리 주위에요, 진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죠. 제가 미국에 가서 한참 세미나를 많이 인도할 때요, 미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제 강의를 다 듣고는 그 어르신이 어렵게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윤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뭔가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말을 천천히 높이지 말고 낮추어서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분이 나한테 말씀했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심을 내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감사했고요. 지금도 뭐 그분하고는 저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아합은 이런 사람을 싫어한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해주는,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아합은 싫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미가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11절과 12절 보세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자,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서요, 철로 된 뿔을 딱 만들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아합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여호사밧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한 인물이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자, 아합 왕의 심부름을 누가 갑니까? 내시가 갑니다. 내시가 가는데 가서 뭐라고 말하냐? 13절을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왕에게 듣기 싫은 말 하지 마라.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라. 그렇게 사신이, 신하가 교육을 시킨 거죠.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대답이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읍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선지자 미가야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언을 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예언을 합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뭐랄까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합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라는 권력에 달라붙어서 아부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권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옹호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선지자입니까? 드디어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려 갈까 말까? 미가야가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넘기시리이다.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가끔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성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 약간 조소가 섞인 말이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한 예언이 아니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나 올라갔으면 성리를 거둔다는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성리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딱 눈치 또 채잖아요. 진실을 말해라. 이상하게 섞어서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라. 이러니까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딱 요 말씀만 보아도 전쟁에서 이긴다, 패한다? 패한다. 그죠? 목자 없다. 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지루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미가야가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미가야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성경을 읽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회의가 열리는 환상을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서 그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합이 길라 라못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영이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그 아합을 꿰겠느냐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을 따르는 왕권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의 영으로 역사해서 아합을 속이도록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예언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재밌더라고요. 야, 이렇게 천국에서도 회의를 하는구나. 천국에서도 이런 작전을 짜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아합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자, 이렇게 미가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을 하니까 딱 나타나서 누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까? 시드기야가 뺨을 찰싹 때렸겠죠. 여러분 뺨 맞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까? 저는 들렸어요. 시드기야가 가서 뭐 철불 하나 들고 가서 막 뺨을 때리는 모습이 나는 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왕이 이제 아예 받쳐가지고 저 봐라고. 저놈은 항상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나와라! 이렇게 해서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한테 뺨을 맞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합이 전쟁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자, 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그냥 경상도 말로 뒤진 거예요, 그냥 뒤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가 더 악화됐습니까? 아합의 죄가 더 악화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죄가 아닐 정도로 아합의 죄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악한 인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썼던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죠?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인물, 밤잠을 설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자, 지금 우리 길라 라모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 앞에 쭉 보면 아합과 길라 아람 왕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아합 왕이 이겼어요.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벤하닷이 자기 형제입니까? 벤하닷은 그 앞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시도한 왕입니다. 아합의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모든 은금을 다 내놓으라고 했던 악한 대적 왕이 벤하닷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죽여야지. 그런데 자기가 살려줍니다. 그때 막 아람 왕 벤하닷이 다 죽였다 합니까? 그때 죽였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길라 라못이에요. 그런데 돌아가고 난 뒤에 벤하닷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거든. 이 멍청한 게 자기가 돌려보내놓고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느냐? 자기가 죽어본 거예요. 참 어리석은 왕이에요. 이 정도 아니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죄로 취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좀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옥에 가둔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기도 합니다. 자,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미가야라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또 집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본문대로 한다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거짓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한 사람만 활동하느냐? 400명이나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4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 이거 위험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보면 자기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들이라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가정을 파괴하는 말들을 쉽게 하는 경우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막 묵살합니다. 막 올가매고 뭔가 가입하게 만들고 뭔가 자기들 손아귀에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경제를 거의 강탈해 갑니다. 그죠? 경제를 거의 강탈해 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안 적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둡니다.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자, 이런 선지자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다? 참 선지자 미가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미가야 같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권력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미가야 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숫자가 적어요. 한쪽은 400명이나 되는데 참 선지자는 아주 숫자가 적어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잖아요. 참 선지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참 선지자에게 계속 있지만
그 악 조건들 때문에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길을 버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시드기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400명의 선지자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미가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누구의 말이 옳으냐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이 여호와 이름 말하고 저쪽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쪽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저쪽이 사람 많잖아요. 미가야는 뿔 이런 거 하나 안 들고 있었다고. 시드기야는 하나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여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400명이나 있어. 근데 미가야는 보나마나 키도 작고 아마 초라했을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느냐? 그쪽 말을 들어요. 시드기야의 말을 들으면 죽을 것이고 미가야의 말을 들으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험한 세상을 살고 있고요. 또 이 아합 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성도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솔직히 나도 헷갈려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생명입니다. 성경만이 능력입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미가야를 만났습니다. 참 좋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인물들이 성경에 있고요. 참 좋은 상황 속에서 또는 악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만나네요.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